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24절.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하는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렀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라입니다. 섬기라. 설교 2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23편의 설교, 24편의 설교이면서 언약. 이 23편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했죠? 그건 디모데전서. 밀착하라. 밀착하라. 어렵지도 않은 단어인데 밀착하라. 자, 이제 24장의 첫 번째 설교는 뭐였죠? 택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택하라, 섬기라. 자, 이 택하라는 것은 야, 너희에게 이제 자유 줄 테니까 뭐 하나만 택해봐.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 단 하나의 길. 이 역사적인 문맥에서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은 없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 그러니까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들의 의지에 의해서 가나안까지 온 게 아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은 누구의 의지다? 하나님의 의지다.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어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13절까지 계속적인 설명은 뭐냐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 했다? 하나님. 내가 했다. 너희들이 살아온 것 같아도, 너희들이 힘을 준 것 같아도, 너희들이 열심을 낸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가 했다. 내가 해주지 않았더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선택을 할 때에 마치 조건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잖아요.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1차원적인 성도예요. 1차원적인 성도.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딜하는 성도들은 어린아이 같은 성도. 그래서 조건은요, 실제적으로 인간관계에서도 보게 되면 조건을 자꾸 제시하는 사람들은 그 순수한 관계성을 의심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조건을 이야기를 해. 그러면 네가 나한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자꾸 조건을 제시하면 네가 정말 나를 신실하게 믿는 믿음인가? 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주어가 된다라고 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신앙입니다. 자, 이제 그런 성도들에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겜에서 약속하셨죠.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선 600년 동안, 몇 년? 6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뤄 가시기 위해서 600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600년 동안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죽고 살고 이러면서 그 결과로서 오늘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약속을 지키셨단 말이야. 600년 동안.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600년의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뤄내신 것일까? 뭐 때문일까?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땅 분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22장에서 24장까지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섬기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22장부터 여기 24장까지 20번 이상이 나와. 그건 뭐예요? 주도적으로 이 마지막 부분의 클라이막스의 결정 부분에 가서 뭘 지금 말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약속대로 땅을 주셨고,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1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은 조상들을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강 이편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단순히 말합니다. 뭐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 너는 강 저쪽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뭐하라? 치워버리고.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죠.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서 그 교묘하게 이방신을 지니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환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복을 받아도 한켠에는 항상 뭐가 있다는 거야? 이방신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너희들 결심해라, 결단해, 이방신은 다 치워버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15절 그러면서 끝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는, 여호수아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나와 우리 집을 구원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다. 나와 우리 집을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만 섬기라고 구원하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뭐 하라고? 나를 찬송하라고. 자, 에베소서 1장 5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뭐 때문에? 1장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다른 데 있지 않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있다. 이겁니다. 그전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이든 오늘날의 성도들이든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런 거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일 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셨는지를 알고 그 계획 속에 우리의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그 인간의 타락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대속의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보내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셨는지를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그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위에 앞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0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그들을 끌어내셨기 때문이다. 자, 24장 2절에 보면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끝부분에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요. 자, 그들은 강 이쪽에 있었어요. 강 저쪽에 있었어요. 강 저쪽에. 그래서 강 저쪽에 있던 그들을 강 이쪽으로 끌어냈어.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쪽 저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죠. 요단강 이편, 요단강 저편.
그러니까 이 편과 저 편은 극단적으로 달라. 그러니까 한쪽은 생명이 있는 곳이라 한쪽은 죽음이 있는 곳이야. 멸망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며 멸망할 자리에서 저편에서 그들을 이쪽으로 불러내어서 이 편으로 불러내서 이 편은 뭐야?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하나님을 잘 섬기는 땅,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의 땅으로부터 그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옮기셨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해야 한다? 섬겨야 한다. 그런 거죠. 제가 이걸 좀 알아요. 제가 이걸 좀 알아.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무당집에 제가 좀 다녔거든요. 제가 좀 무당집에 좀 다녔어요. 무당집에를. 그러니까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뭐, 제가 무슨 뭐 의지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갔어요. 왜 갔냐? 제가 왜 그러냐?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너는 박수무당이 빌어서 난 아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김포 하성에 굉장히 용한 박수무당이 있었어요. 전 아직도 그 사람의 얼굴이 기억이 나. 아직도 기억이 나. 그 사람 얼굴이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어머니가 저에 대한 그러니까 명달을 올려놓고 저의 생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는, 빌어주고 치성드려주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 무당집의 분위기. 그리고 구슬하면서 그 구판의 분위기.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어릴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것이 제가 이제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자리를 이렇게 그쪽 자리에서 이쪽 자리를 이렇게 옮겨주고 나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만약에 저쪽 자리에 계속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쪽 자리에 계속 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내 인생은. 아니, 그 비슷한 것이 될 수도 있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옛날에, 제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너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사람이다.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럴 만한 별로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말을 자꾸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려고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알아봤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죠. 여러분, 제가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왔다라고 하는 것, 그쪽 자리에서 이쪽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감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는 절대로 잊혀질 수 없고 망각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 자리에 있지 않고 이쪽 자리로 옮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감사는요, 한 번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만 감사할 일이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정말 신앙생활을 엉터리라 하고 있는 어떤 한 성도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도 교회를 안 나온 거지. 얼마나 안 나왔는지 하도 안 나온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사님 하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지금 원일 모를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몸은 아파 죽겠는데 열은 펄펄 끓는데 열도 계속 다스려지지도 않고 몸도 계속 아픈 것이 곧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으니까 좀 와서 기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갔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말이죠, 영적으로 되게 더 충만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더 순수해서 그런지. 그때 딱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날 저녁에 열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열이 떨어지고 다 몸 아픈 것도 다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고는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연락을 제가 들었어요. 직접 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 이게 벌써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그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본인이 직접 전화해야지. 아, 전사님 저 깨끗하게 나왔어요. 이러면서 기쁨의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전달해 줬어. 그래도 이제 찾아갔죠.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아니야. 기도하던 그 사람이 아니야. 냉랭해졌어. 그러니까 뭐 우연히 난 거죠. 뭐 이렇게 변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뭘 하나 경험하고 병 고침을 받았다. 물질로 축복을 받았다. 뭐 어떻게 됐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게 아니야. 자리가 옮겨져야 돼. 그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져야 돼. 그러니까 허구한 날 그거 하나 나 이런 경험했어요. 이게 아니라고. 내가 분명하게 자리가 옮겨진 것 같은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면, 그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자, 5절을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5절 끝에 6절 초반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7절에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잖아요. 이끌어내실 때 그냥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이 10가지 재앙은 시각적이야. 그리고 경험적이야. 그냥 하나님이 그랬나 저랬나 할 만한 느낌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확실하게 보이고 만져지고 경험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일강이 어떻게 변했어요? 피로 변했잖아. 여러분 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메뚜기 떼가 막 덮어. 파리 떼가 막 득실득실. 이런 것들은 그들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끌어내실 때에도 누가 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셨구나. 홍해를 건너는데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와 가지고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덮어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꺼냈다. 그리고 또한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멸망의 도시예요. 뭐라고요? 멸망의 도시. 그러니까 멸망의 도시로부터 누가 꺼내내셨어요? 하나님이 꺼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아무리 반응을 보이려고 해도 보일 수가 없죠. 그죠? 죽은 사람.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었는데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살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전과 후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이렇게, 내가 전에는, 내가 후에는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써.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비방자고, 그리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죄인의 괴수였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 능하게 하신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한다? 나를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면서 그 주를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전에 받은 은혜가 지금도 그대로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이 없어요가 지금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에 받은 은혜가 왜 지금은 유지하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갈 때까지는 내가 조금도 변함없이 이 길을 달려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전에는 그렇게 못난 사람이었고 그렇게 죄인의 괴수였지만 그러나 내가 바뀌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후에는 내 삶은 변하여 애프터의 인생이 됐다. 여러분 찬송가 303장 1절을 우리 보세요. 자,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그 다음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예, 묻는 거예요.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어? 이 말은 뭐예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나를 지금 이와 같이 광야로 이끌어내셨는데 지금 광야라고 해서 좀 비바람이 친다고 해서 그늘이 없다고 해서 먹을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뭐겠어요? 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은혜가 나를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나를 꺼내서 지금 어디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도록 안내하고 계시다. 이런 말이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에서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광야길을 보호하셨다. 8절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자,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 건져내었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실은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지 않았더라면 알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차를 어떤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제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고 그 친구가 나가려고 하는데 야 잠깐만 저기서 트럭이 내려온다. 저거 좀 보내고 가자. 그랬어요. 보내고 가자. 그랬어요. 그 보내고 가자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잠시 이제 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트럭이 우리가 이제 분명히 그 다음 사거리에 가서 좌회전하기 위해서 서야 되거든요. 서야 되는데 이 트럭이 내리막길에서 그냥 확 내려오는데 브레이크도 안 잡고 조른 거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먼저 갔더라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래서 거기를 들이받고 가로수를 들이받았어요. 그리고서 멈췄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잠깐만 지금 가면 안 돼. 잠깐만.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얘기란 말이죠. 내가 내 손으로 거들어 줘서 그들을 쫓아내었고, 그리고 또한 발람이라는 사람이 저주하려고 할 때 내가 그 저주를 막아줬어. 근데 그 저주를 하려고 했던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그 저주로부터 내가 막아줬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자,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내가 덮어 내가 너희를 업어 그렇게 너희를 인도했어. 믿니? 내가 너를 그 광야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들짐승 사이에서 내가 그 들짐승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줬어.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켰거든. 눈동자같이.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것은 눈을 떼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눈을 떼지 않고. 예전에 우리 친구가 딸을 낳고 이제 돌을 했어요. 돌을 하고 나서 돌 축하해 주고서 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야, 우리 딸이 죽었다. 그래서 왜 그랬니?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이제 그 친구가 그 빌라 4층에 살았는데 그 빌라 4층에서 그 이제 엄마가 그 아이가 이제 아이가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펜스를 이렇게 쳐놓잖아요. 문은 열려져 있는데 펜스를 이렇게 쳐놓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못 나오도록 해놓고서는 그 뭘 짐을 받으러 1층에 내려간 거야. 이제 4층인데.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거든. 왜냐하면 자기 몸을 주체를 못해. 그러니까 애가 그 문을 쿵 부딪히면서 문이 열려버린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4층으로 뛰어져 나가가지고 애가 넘어갔어. 그래서 엄마가 1층에 이렇게 해서 짐을 받고 있는데 그 앞으로 떨어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냥 큰 것 같아도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그렇게 눈을 떼지 않고 그렇게 돌봐줬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야.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거든. 업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는 말은 그런 거. 내가 너희들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있다. 그런 의미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철들고 나면 어떻게 해요? 부모를 잘 섬기잖아. 아, 그래.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아장아장 걷고 그럴 때, 내가 천방지축일 때,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던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잘해야 되지 않나. 잘 섬겨야 되지.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 새 땅을 주셨기 때문이다. 11절 읽어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에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13절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도다. 이 가나안의 7족속을 언급하면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힘과 능력과 무기와 전쟁으로 몰아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새 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죠. 그 땅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는 땅이에요? 처음에 그들이 들어왔을 땐 길갈이었죠. 길갈.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심지가 옮겨진 데가 어디예요? 실로죠. 18장 1절에 성막이 그쪽으로 옮겨오면서 가장 가나안 땅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을 뒀다 이거야. 뭐냐면 이 땅은 무슨 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야 라고 하는 증거로서 실로로 옮겨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세겜에 와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처음 주겠다라고 약속한 장소가 세겜이었고, 이제 그 모든 약속이 이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세겜에서 이 이야기를 끝마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새 땅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심지 않은 것을 먹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섬기지 않을 수 있겠니?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까? 그랬을 때 섬김을 위해서.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4가지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자, 여기서 보게 되면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제거한다. 2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나 쉽고 간단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상을 제거한다. 14절 보세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 쪽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23절,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린다는 것은 떠나다, 없애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집에 불상 하나 정도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없죠. 아이고죠, 아이고. 그런 걸 어떻게 두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서 불상을 두고 있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적어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치워버렸다라는 말에 우리는 적어도 이건 잘 지키고 있어요.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 우상은 사실은 우리가 내 백성이 나와 밀착해야만 우상에게 밀착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2 주인이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중적인 마음을 갖는다, 이런 뜻이죠. 이중적인 마음. 내 행동과 마음이 달리 가고 있는 것이 없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돼.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못 가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것도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듀얼이에요. 듀얼리즘. 이즘이 붙었어. 듀얼리즘. 뭐냐면 듀얼이야. 뭐냐면 머리가 2개야. 이게 그 뜻이에요. 머리가 2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2이니까 이쪽 머리와 이쪽 머리의 생각이 어떻겠어요?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2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거를 교묘하게 고대로부터, 이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미 이 2개를 교묘하게 결합을 시켜버렸어. 어떻게? 2 주인을 결합을 시켰어. 어떻게 결합을 시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로 축복하셨어요, 이런 말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재물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가 다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2가지가 결합되어 있단 말이야. 뭐야?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가짐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것을 교묘하게 결합을 시켜버렸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책망이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면 황금송아지 사건이야. 황금송아지. 뭘로 바꿨어요? 금송아지를 바꿔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죠. 아, 하나님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뭘 입혔냐면 황금송아지를 입혔어. 2가지가 결합이 된 거야. 뭐와 뭐가? 하나님과 재물이 결합을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거부감 없이 축제를 벌이고 환영을 하고 기뻐하고 만족을 해. 이게 오늘날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라.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잠자리 편하게 자보지 못한 인생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차디찬 감옥에서, 습도 높은 감옥에서 마지막 인생을 살았어야 하는 그런 처절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았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통하여 축복을 누려라 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안에 탐심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탐심을 제거해야 돼. 우상 숭배가 뭐냐면 우리는 적어도 보이는 우상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뭐가 우상 숭배라고 말하냐면 탐심이야. 탐심, 욕심. 욕심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야. 그러니까 더 갖고자 막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뒤로 물려가. 자,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둘이 있으면 항상 뭐냐면 우선순위가 밀려. 누군가는.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뭘 얘기하겠어?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뒤로 밀리면 하나님이 뒤로 밀린 거예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재물과 겸하여라고 하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19절. 자, 여기서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의도 중요해. 그러나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의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완벽하게 의를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어야만 천국에 가는 거야.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그들이 지금 뭐 신을 섬기는 모습들 중요해. 그래, 그런 거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방 신들, 그 가로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아까? 낯선 신들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야곱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한켠에 뭐가 있냐면 이 이방 신들, 여기 낯선다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신들이 눈에 들어온 거야.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자, 여기에서 무엇을 치워버리고,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랬어.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14절의 말씀, 자, 온전함과 성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제 결론이에요. 자, 온전함과 성실함으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흠이 없는, 이런 뜻이죠. 흠이 없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쓰여요? 제사에 쓰이죠. 제사. 흠이 없는 제물로, 이거죠. 그러니까 흠이 없는 제물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조금도 흠이 없도록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겨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타밈, 히브리어로는 타밈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성실함이죠. 성실함.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실로, 이런 거죠. 행실로. 그러니까 에메트라고 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이런 방식으로 섬기라고 하는 종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지켜 하나님을 섬겨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탐심을 제어하세요. 이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명사형으로 말하면 서비스예요. 서비스.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은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잘 정돈되고 하나님께 잘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 거 기본적인 것이고, 또 이것이 섬기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근데 쉽지가 않다는 거야. 마음의 탐심을 지워버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메어서 그분의 은혜로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도록 결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질 않아. 여기에 결론에서 보면 사사기 시대로 바로 넘어가면 이들이 결심하지만 결심은 다 깨져버리고 말아.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뭘로 돼? 주의 은혜로 되는 일이에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크나큰 은혜 속에서 이것을 섬김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탐심을 버리고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성실함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